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의로운 가지.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구절을 선택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 23장은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왜 그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는가?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물론 이 의로운 가지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의로운 가지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참 예언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확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반적인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개별적인 명령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3대 기둥의 인물을 꼽으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명령을 받았느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있고 거짓된 예언들이 있을 때에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야 하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명령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나도 그것처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으로 받으셨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자기의 그 성향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베드로가 되고 모두 바울이 되고 모두 요한이 되면 바울이 할 일을, 요한이 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의로운 가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성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은 메시아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은 메시아지만은 특별한 우리 개별적인 명령,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팬데믹 시대에 의로운 가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로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단어가 사칼이란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이 공평이 평등인데 요즘은 좌편향된 사고방식이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게 공평을 이상하게 물질적인 공평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공평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자꾸 이 자본주의의 이 약점을 찾아서 물질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좌편향으로 자꾸 사람들이 쏠립니다. 그 지혜와 공평,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정의를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적당한 대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전체적 정의,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충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건 하나의 지식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저한 특별한 개별적인 경험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에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에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다,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NIV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라고요? 개별적인 특별한 명령입니다. 특별한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For I know hi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야다, 알았다 했을 때에 내 일반적인 명령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베드로를 베드로되게, 요한을 요한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개별적인 특별한 체험, 특별한 명령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엄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을 버릴 것이다. 그 집을 벌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명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끌어냈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안착시키셨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야. 그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변질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변질된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것은 그저 모든 게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위로와 축복은 언제 따라오느냐? 회개를 통해서만 반듯하게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책망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로와 축복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마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이 엄중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적인 명령 가운데 우리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개별적인 명령,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름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달라. 모든 정치가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 땅에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 다음에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틀이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고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반적인 명령 가운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명령이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찾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심에 의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